공부를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 속상하냐면 틀렸던 문제를 또 틀렸을 때 굉장히 속상합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틀리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실수는 단순히 공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내와 좀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 주로 다퉜냐면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주로 답을 얘기했을 때 좀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제가 들었을 때는 아내가 잘못하면 그거는 당신 잘못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아내는 그걸 원하고 말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후로도 몇 번 더 반복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답을 말하는 제 성격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서는 이제는 답을 말하기 전에는 좀 공감해주는 걸 먼저 합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먼저 공감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서 현재의 모습을 바꿔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책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과거의 실수에서 반성하지 못하고 같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의도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간이 흘러서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을 명령으로 금지하실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의 내용은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시기를 보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이 사사기의 3장 7절부터 16절의 내용까지 총 6번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되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과 평화의 시기 후에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되는 신앙의 단절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3장의 7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두 명의 사사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온니엘과 에훗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고, 12절부터 30절에서는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사사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발단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되면 7절과 12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그들이 했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악의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같은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악을, 굉장히 심한 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12절에서 모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는 눈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시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12절부터는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은 지독한 악당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범죄를 저질러는 왕이었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독한 사람 밑에서 8년간 그를 섬기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섬겼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는 우상을 섬겼을 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을 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3절 말씀에서는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고서 18년 동안, 앞에서는 8년이었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에서 똑같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인간을 섬기게 되었을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고통에 못 이겨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는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과 태도를 9절과 15절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또 보게 됩니다.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고통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사들을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9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이어집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과 에웃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온니엘은 사실 사사기 1장에서 먼저 등장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는 기럇세벨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해서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왼손잡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추측하지 않고 양손을 모두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는 양손을 모두 다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굳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사사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찾으랍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하다라고,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더 우위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가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떤 논리 구조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인과관계가 있어야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사사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밖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적진 한복판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력을 지녔고 또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훈련의 과정이 더욱더 혹독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의 경우는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에웃의 경우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웃의 경우는 일이 생각보다 우연처럼 그리고 또 쉽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에웃은 칼을 차고 갔습니다. 그러나 몸을 수색할 때 그 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칼도 짧은 칼이 아니라 한 규빗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한 규빗은 약 30cm 정도의 길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걸리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차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웃은 왕과 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은밀한 일을 말씀드리겠다는 에웃의 말에 에글론은 모든 부하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에웃은 이때 에글론을 죽이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왕이 죽었음에도 신하들은 밖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왕이 죽은 사실을 늦게 알아채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에웃은 사람들을 모아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약 10,000명의 용사들을 죽였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도 사용하시고 에웃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하심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30절에선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신앙의 단절이 보이고 또 실패들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이후에도 반복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또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망각은 더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의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왜 자꾸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우상 중에 한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분,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할 주인 되신 한 분으로 한 분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다면 즉시 모든 것을 내보내고 떨어졌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사들을 선택하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런 소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고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말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자녀들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죄를 지었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것들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른 것들 다 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자기의 자녀를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로 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인사이트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받은 것들, 배운 것들, 보고 깨달은 것들 돌아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나눠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한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그 기도를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더 큰 감사로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